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입교 세례식 또 오늘 성찬식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그런 사건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 또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이 하는 인터넷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이 사람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에게 핸드폰을 주면 그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이지 성경이 잘못되거나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죽으면, 사망하면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고 그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믿지 못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와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몇몇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 옆에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 몇 번이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알 정도로 여러 번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옆에 그들은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어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믿었냐면 이 대제사장이 믿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시체의 도난을 우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활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인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면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경비병들의 보고하는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이 되어진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시체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병사들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시체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마치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책임자를 추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논하지 않고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활을 보고한 그 병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 이 사실 자체 또한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라면 그 경비병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시체를 찾아내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조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받을 처벌도 무마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받을 처벌도 무마해 줄 테니 이 사실들을 조작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거나 도둑을 맞았다면 그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병사들을 모두 처벌하라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속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라는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비병들의 행동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은 전혀 부당한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허술하게 보초를 쓴 것이 아닙니다. 경비 쓴 사람이 또한 한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인 1조로 서는 것이 관례였고, 대단히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동원되어서 그 무덤 앞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잤다라는 것은, 졸았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시체를 도난당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벽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리고 그 시체를 가져갔는데 그 많은 경비병들이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다가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비병들 모두는 사형감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도난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때로는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도망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앞에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대제사장 앞에 찾아가서 자세히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비병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겁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내어서 부활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에도 이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해서 모일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봤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투옥되고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다가 요한이라는 제자 빼고 모두 다 순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시체 절도죄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알리다가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다가 그들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군병들은 창을 찔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그 수의가 그냥 막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되고 개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그 수의를 개어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으로 그들이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도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